화엄 사상의 수용과 정의를 주제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먼저 그 화엄 사상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의 그런 화엄 사상이 어떻게 수용되어서 전개되었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엄 사상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화엄경이 같이 연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화엄 사상하고 화엄경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관계가 있지만 화엄경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경전이죠.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화엄경에 기초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화엄경에 기초하되 중국적인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화엄 사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게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과 관계된 여러 가지가 다 화엄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사상사에서 화엄 사상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조금 좁은 의미로 7세기 중엽 후반경에 만들어진 그 지엄이라고 하는 스님, 그분에 의해서 형성된 사상을 좁은 의미의 화엄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로는 그런 좁은 의미의 화엄 사상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불교 사상사가 전공입니다. 주로 신라 고려 시대 불교 사상을 전공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불교를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간화선의 경절문, 그 다음에 화엄의 원돈문, 그리고 이제 연불문,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한국 불교에서는 조선 후기의 한국 불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어떤 신앙 또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역시 화엄이 그만큼 중요하다. 즉 선이 우리 불교를 대변하게 된 상태에서도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해서 유지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화엄 사상의 수용과 전개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서력기원 전후에 동아시아, 중국에 수용되었고, 불교의 수용은 잘 아시는 그 실크로드에 개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말하면 중국하고 인도를 연결하는 루트고, 그 루트가 개척된 후에 많은 물자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4세기에서 6세기 이 시기에 불교가 아주 활발하게 그 인도라든지 서역에서 들어와서 중국에 수용되고 중국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서역하면 육상의 중앙아시아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도하고 중국의 교류는 육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해상교통도 있었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해상교통이 더 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주는 역시 매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중요한 매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서역 승려들이 중국에 와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불교 사상이 전래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 자체의 불교 사상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 크게 나누면 우리 알 수 있는 이른바 부파불교, 서승불교도 있었고 대승불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거의 구별되지 않고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리고 사실 인도에서는 부파불교가 주류고 대승불교는 어디까지나 소수자였죠. 그런데 그것이 중국 불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불교는 대승불교가 정착이 되고, 부파불교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나중에 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저기 계시는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구마라집 스님 원래 인도 출신, 쿠차 출신이지만 아버지가 인도 분이니까 인도에서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본인 스스로 대승을 선택하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 와서 대승불교를 전했고, 저분이 워낙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구마라집 이후에 중국 불교는 대승불교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대표적인 경전이 그 반야경이라든지 법화경,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사회, 특히 중국의 엘리트들에게,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지식인들이 반야경이나 법화경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불교가 중국 사회, 특히 지식층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열반경에서 이야기한 불성 혹은 열애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수백 년간 중국 불교의 과제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대승불교 중심으로 중국 불교가 이해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그 중국의 이른바 남북조 시대에 인도의 여러 문헌들에 기초한 굉장히 그 주요 논서들을 수용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이론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 여러 학파들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여기 나열해 봤는데요. 먼저 이른바 부파불교에서 주로 하는 아비달마를 하는 아비담론을 위주로 하는 비담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실론이라고 하는 문헌, 이 성실론이라고 하는 문헌에 대해서는 이것이 소승이냐 대승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승의 반야 사상에 기초하면서 소승 부파불교 아비달마를 정리하려고 한 논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성실학파. 그 다음에 십지경론, 십지경은 화엄경의 일부이기도 한 십지품이죠. 십지경을 해설한 그런 논서인데 거기에 그 유식학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식사상에 기초한 그 지론학파 그리고 역시 구마라집 아까 나왔던 구마라집이 번역한 중론, 백론, 십이문론이라는 논서들을 기본으로 해서 공에 대해서 탐구한 중관사상에 기초한 삼론학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시기에 섭대승론, 이 섭대승론이라고 하는 건 제목 자체를 보면 대승불교 전체를 포괄하는 논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섭대승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기초한 삼론학파. 이건 이제 유식사상에 기초하면서 열애장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논서입니다. 그런 학파가 있었고요. 남북조 시대 말기에는 유명한 그 천태 지자대사의 그런 저술들에 의거한 천태 지자 스님의 사상은 법화경 플러스 중관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천태 학파, 천태종이 형성돼서 이런 다양한 학파들이 남북조 시대에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6세기경에 발전했는데 이제 남북조가 통일되고 당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당나라 불교계의 어떤 과제라고 할까? 당나라 불교가 지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치 세력이 통일됐기 때문에 사상에 있어서도 즉 남북조 시대에는 다양한 학파가 아까 본 것처럼 있었습니다만은 당나라 때는 기존의 그런 다양한 학파들을 종합한 그래서 보다 완전한 불교 사상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그 사회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그런 종합적이고 완전한 사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거기 여러 뛰어난 스님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장 스님. 현장 스님은 다 잘 아시죠? 삼장법사의 모델인 현장 스님입니다. 보통 이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저분이 지금 등에 짊어진 것이 그 경전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저거는 실제 현장 스님을 그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어서 부피도 많고 그래서 책을 좀 가지고 다니려면 이제 저런 형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 책 가방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시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런 스님들을 그릴 때 저런 형태로 그렸는데 아마 현장 스님도 저런 모습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현장 스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현장 스님이 이제 인도에 갔다 뭐 잘 알려진 거죠. 인도에 갔어요. 왜 인도에 갔을까요? 그렇죠. 어떤 경전을 구하러 갔는가? 어떤 경전을 구하러 갔었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식학. 네, 뭐 유식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장 스님 본인은 자기는 이제 대승을 하는 분이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뭐 문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중국 불교계에서 뭔가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을 자기들은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완전한 대승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논서들과 여러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논서들도 이제 앞에 아비담론을 제외하고는 다 이른바 대승의 논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논서들이 있었는데 그 남북조 시대 말기에 그 마지막에 나온 삼론학파를 전했던 진제라고 하는 분이 와서 저 섭대승론도 번역했습니다만은 저거 말고 또 다른 논서를 일부 번역한 게 있었습니다. 그 논서의 이름이 뭐냐면 유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가사지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책은 진제 스님이 일부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량이 많으니까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일부만 번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갈 때 무슨 경전을 구하러 갔을까? 사실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이 볼 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문헌은 유가론이었을 것이다. 유가사지론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단순히 지금 우리는 경전을 구하러 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물론 경전도 당연히 구하는 겁니다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랄까 관심이 현장 스님에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조 시대에 다양한 학파들이 있었고 학파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달랐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스님은 이제 당나라 초기에 활동했고 원래 북중국 즉 북조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북조 지역은 여러 학파 중에서도 다시 보시면 지금 제가 북쪽이 지론학파는 북조에서 발전됐습니다. 반대로 남조에서는 삼론학파가 발전했는데 저 지론학파는 옆에 제가 유식사상이라고 썼죠. 그리고 삼론학파는 중관사상인데 인도 불교의 경우에 대승불교의 큰 두 가지 흐름이 바로 유식학하고 중관학입니다. 둘 다 대승의 경전들 반야경이라든지 이런 데 기초해서 특히 공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어떤 우리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 공을 설명하려고 하는 흐름, 그게 바로 유식학파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약간 직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중관학파인데 공교롭게도 남북조 시기에 전해질 때 북중국에는 유식학파 중심으로 남중국에는 중관학파 중심으로 그 사상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라고 하는 건 북중국이 중심이 돼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나라가 먼저 통일을 했습니다만은 북중국, 수나라나 당나라의 주류적인 흐름은 유식학이었는데요. 다만 그 유식학의 그 내부에 다시 이건 중국에서의 상황입니다. 중국 유식학에 두 가지의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둘 다 이제 인도 스님들이 전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인도의 유식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큰 이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가 섬론학파 하는 데 썼습니다만, 섬론학파의 경우는 유식사상 플러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는 열애, 부처가 들어있다. 부처를 가지고 있다.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중생이 부처의 창고이다. 우리에게 열애가 있다는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건 뭐 언젠가는 드러나는 이런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절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부처가 있고 우리는 다 부처가 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인도 불교에서는 이런 주장은 굉장히 소수적인 것이고 더 심하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일찍. 왜냐하면 그런 식의 주장은 사실은 불교가 극복하려고 했던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 이른바 힌두교에 보면은
범아이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관계. 그래서 곧 인간이 곧 신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근본 사상인데 불교는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너무 구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그건 어떻게 보면 숙명론이라고 할까 그냥 되는 대로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적인 수행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인도의 유식사상에서도 왜 유식사상하고 열애장이 결합됐는가 하면 뭐 자세한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유식사상은 우리 인간의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아주 근원에 가게 되면 우리 인식의 근원에는 그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그런 인식이 있다. 뭐랄까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인식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것하고 그럼 열애장도 이제 부처의 씨앗, 부처의 본질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학자들 중에 일부는 둘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열애장을 수용하는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삼론학파이고 사실은 북종교의 지론학파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즉 열애장을 받아들이는 흐름과 받아들이지 않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 아마 수나라 때부터 당나라 초기에 걸쳐서 유식학파 내부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은 인도하는 정반대로 중국에서 이건 불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심성론의 기본은 성선설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유교에서도 뭐 맹자하고 순자가 성선설, 성악설 하게 되는 즉 유교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승리한 건 이른바 성선학파죠. 맹자계통 즉 모든 인간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열애장은 상당히 친연성이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원래 인도에서는 유식학의 주류가 열애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열애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중생하고 부처는 다르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될 수는 있지만 원래 동질적인 것이 아니고 중생이 대단히 힘든 각고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원래 인도의 주류적인 건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런 두 가지 유식학이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성선설이 더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오히려 열애장을 수용하는 유식학이 중국에서는 주류적인 흐름이었고 그 열애장을 조금 배제하는 유식학은 소수였던 겁니다. 현장 스님은 바로 소수파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소수파인데 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확실한 근거는 결국은 제대로 된 완전한 경전을 구해와서 그걸로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한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현장 스님이 공부한 것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공부했겠는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스님이 뭐 10여 년 이상 인도에 공부했는데 결국은 바로 그 문제, 자기도 고민하고 또 중국 불교계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지고 왔고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문헌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가사지론, 당시 인도의 가장 최신의 가장 완성된 대승불교의 종합 이론서. 다만 이건 유식학적 입장에서 정리된 책입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번역했고요. 사실은 현장 스님이 굉장히 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대부분 그 경전들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은 그 후에 안 읽히고 현장 스님이 개선하려고 했던 원래 번역한 책이 읽힙니다. 원래 번역하려고 한 책이 더 아마 대중들이 보기에는 잘 쏙쏙 들어오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스님에서 용어도 기존에 번역된 용어가 조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쓰는 뭐 세존이라든지 익숙하잖아요. 현장 스님 세존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한 책엔 다 박가범, 이건 이제 인도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 말이 있었는지. 그 밖에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귀국하셔서 현장 스님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불교가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현장 스님이 와서 퍼뜨린 거를 보통 신요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주로 번역만 했고요. 바로 현장 스님의 번역을 도우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이른바 제자들이, 그 문도들이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사상을 책으로 쓰고 강의를 통해서 널리 퍼뜨리고 그것이 그 당시 황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불교계의 주류로 등장하게 됩니다. 현장 스님의 대표적인 문도는 원측 스님하고 규기 스님, 윗분이 원측 스님이고요, 아래가 규기 스님인데 원측 스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요식학파가 당나라 초기 불교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기존의 여러 학파들은 급속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상사적인 이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불교계에서 중시하던 불성, 열애장. 사실 이것이 현장 스님 이전의 중국 불교에서는 그것이 키워드였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모든 불교 사상가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건 불성이란 무엇인가? 불성이란 건 결국 뭐냐면 부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성은 부처의 본질. 근데 중생에게 있다고 하는 부처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철학적인 문제가 돼서 여기에 중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불교계 내부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국 사상계 전반의 가장 큰 테마가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달라들어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불교가 이제 중국 사상계 주류가 됐던 거고요. 마찬가지 열애장도 그랬는데 현장 스님이 그 가치를 낮게 받고 그것이 주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당시 사상계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현장 스님이 그런 입장에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을 한다고 하는 열애장 사상이죠.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오성각별설, 즉 중생은 5종류가 있다. 중생들은 근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성각별설에서 성문, 이건 소승이죠. 성문, 독각은. 그래서 이런 종성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어도 그냥 소승불교에서 그친다. 그리고 대승종성의 사람은 대승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 부정종성은 이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소승을 믿다가 대승을 믿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갑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래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무성종성.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불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중생들이 있다. 그럼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무성종성하면 흔히 오해하는 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성종성이 현실에서 그렇게 차별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무성종성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을까요?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인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무성이라고 해도 굉장히 착하고 선량하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윤회의 과정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복도 짓고 하지만 그러나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끝내 깨달음에는 이를 수 없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 물론 이제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건 당시 인도불교 주류 학설이기도 했고요. 근데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설은 굉장히 인기도 없고 대부분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현장 스님이 고민한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 스님 스스로 자기 마음을 봤을 때 내가 과연 불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됐고 뭐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당시 중국 불교계에 일어났습니다. 즉 기존의 불교계는 불성과 열애장이었는데 갑자기
현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나신 분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뭐 받아들이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불성과 열애장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현장 스님에 의해서 부정됐을 때,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나 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에 주목하신 분들입니다. 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은 다들 들어보셨죠? 이 대승기신론은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한 100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인도에서 있었다는 견해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한 100년 가까이 논쟁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한 600년경부터도 대승기신론이 조금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신라 스님이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신라 시대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기신론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여겨졌냐면 바로 사실은 이때부터 중요하게 됐어요. 현장 스님쯤부터. 그래서 이 책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 출현한 것은 6세기 중엽 한 550년경에 지론학파 사람들이 봤던 것 같다. 알려져 있고,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열애장 사상하고 유식 사상을 결합한, 아까 말씀드렸죠. 유식 사상 중에서 열애장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반대로 열애장 사상이 중심이 되고 열애장 사상의 입장에서 유식 사상을 수용한 문헌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불성과 열애장 사상의 정당성, 절대성, 그리고 중생이 오타있는 성불에 이르는 길을 아주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이른바 일심이문이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심진여문, 진리 그 자체의 측면. 하나는 심생멸문, 이건 중생의 측면이죠.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측면이, 그런데 같은 하나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생들의 마음에는 미혹한 상태와 깨달음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바로 그런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건데, 그것이 무슨 큰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같은 존재가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고 그거를 자각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기신론의 중심 내용인데, 그런데 이 기신론은 사실은 그전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수나라 건국될 그 무렵에 처음 일부 승려들이 주목하지만 그다지 대부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신론이 확 불교계의 중심 문헌으로 등장한 건 바로 여기 계시는 분, 원효 스님 초상합니다. 그래서 왜 이 기신론이 중시됐는가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현장 스님에 의해서 신유식 사상의 영향으로 그 열애장사상의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주장한 문헌이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신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이 기신론, 열애장사상 입장에서 현장의 신유식학파의 견해를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식학파, 즉 현장 스님 계통의 주장은 중생의 미혹된 상태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그들이 하는 것. 오히려 그들은 그 중생들의 마음에 있는 진여문,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의 진리 자체, 깨달음의 상태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절반의 설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이었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불교 논서다. 근데 이런 주장을 가장 확실하게 하신 분이 바로 원효 스님이신 거고, 이것이 이제 아마 그런 견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견해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 견해가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책은 원효 스님은 중국에 가시지 않았잖아요. 신라에서 활동했지만은 원효 스님의 책은 중국에 굉장히 활발하게 수용됐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널리 거의 동시대에 널리 읽혔고, 최근 중국 학자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도낭 문헌 속에서도 원효 스님의 저술의 일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흐름이 오늘의 주제인 화엄.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제 지엄과 화엄. 제가 아까 좁은 의미의 그 화엄 사상은 지엄 스님의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엄이란 분은 어려서는 당시 신승이라고 불린 약간 신비한 어떤 이적을 행하던 두순이란 분에게 화엄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순이란 분은 약간 신비한 어떤 학승이 아니고 이적 같은 걸 행하는 분이었는데, 다만 그분은 화엄경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나왔던 지론학파라든지 삼론학파, 다 이건 유식학 계통인데, 이건 북중국은 그것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기본적으로 유식학을 북중국에서 하시고, 동시에 이제 어려서 배운 화엄경을 독자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론학파 내부에는 이 화엄경을 법계라고 하는 건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이고, 계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모든 통합이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법계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런 법계의 궁극적인 모습을 드러낸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하는 흐름이 이미 지론학파 내부에 일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상을 지엄 스님이 역시 화엄경을 중시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거기에 기초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화엄경의 내용을 토대로 모든 사물들이 서로 무궁한 상호 연기의 관계를, 그러니까 A, 연기라고 하는 건 A에 의해서 B가 일어난다, B에 의해서 C가 일어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불교는 연기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화엄은 그 연기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화엄이 바로 기존의 인도 불교랑 달라지는 측면입니다. 원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인 겁니다. A에 의해서 B가 생기고 B에 의해서 C가 생기고 이런 건데, 그런 거꾸로 갈 때는 연기에서는 이런 거죠. C가 없으면 B가 없고 B가 없으면 A가 없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생겨나고 거꾸로는 없어지는, 이건 원래 우리가 연기론의 일반적인 건데, 화엄은 조금 다른 설명 방식을 택합니다. 뭐냐면 A에 의해서 B가 생기고 B에 의해서 C가 생기고까지 맞는데, 거꾸로의 방향도 없어짐이 아니라 생겨나는 걸로, C에 의해서 B도 생기고 B에 의해서 A도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상호 연기가 되죠. 연기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꾸로 다른 모든 것들이 또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연기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법계가 서로가 긴밀하게 상호 연기하고 있다. 이거는 이른바 지엄 계통의 화엄 학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인도에는 없는 사상이고, 그리고 그런 이론, 그리고 그거에 의거하면 이른바 무진 원흉이죠. 무진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일단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모든 존재가 법계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다 보면 A에 의해서 B가 되고 B에 의해서 A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흉입니다.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법계 연기라든지 무진 원흉이 지엄 계통의 화엄학파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비유를 많이 들죠. 뭐냐면 벽과 천장이 다 거울로 돼 있는 방에 들어가 있으면 비춰진 거울 속에 또 거울이 들어있고 그 안에 또 거울이 들어있고 끝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진이고, 화엄학파에서는 그런 법계 연기나 무진 원흉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런데 기초해 보면 결국은 이 법계의 모든 존재들은 아까 말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계를 구성한 하나의 존재가 결국은 다른 모든 존재와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또 화엄의 그런 이른바 구호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일즉다 다즉일. 그러니까 이때 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일즉 일체, 일체 즉 일. 그걸 이제 줄여서 말할 때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잘못 오해되면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하면 우리의 중생들의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엄 스님의 화엄교학은 한편으로는 현장 스님의 신유식 사상에 대항하는 사상 체계로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신유식 사상이 부정했던 중생과 부처의 동일성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즉다 다즉일이니까 그 모든 존재에는 중생도 들어가고 부처도 들어갑니다. 즉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화엄의 일즉다 다즉일, 법계연기에 입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동시에 모든 존재의 성불 가능성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는 완전히 동질적이기 때문에 중생은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서 환영되게 된 겁니다. 특히 지엄의 제자였던 법장 스님, 이 법장 스님은 특히 지엄 스님의 이론을 더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수대사 혹은 향상은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의 이름이죠. 향상보살로까지 불렸고, 그래서 법계연기와 무진원용을 더욱 정밀하게 논증하는 동시에 현장 스님 계통의 신유식 사상 그리고 기신론의 열애장 사상을 화엄교학에 이르는 전 단계의 사상으로 정리합니다. 즉 화엄 안에 그것들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신유식 사상과 열애장 사상을 포섭하는 교학 체계를 완성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학들을 다 망라해서 하나로 다 정리하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8세기 이후 동아시아 교학불교의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화엄학파에서는 5단계 교판론을 제시하는데, 교판론이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 불교의 독특한 겁니다. 즉 교라고 하는 건 경전의 가르침인데, 불교는 경전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니까 경전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서로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전이 정말 맞냐, 틀리냐, 뛰어나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그것들을 이제 서로 단계를 만드는 것을 교판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학파마다 자신들의 교판론이 있었는데 이 화엄학파에서도 교판론을 내세우는데 이른바 오교판입니다. 뭐냐면 소승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승인데 대승에는 다시 시교와 종교, 즉 초기 단계의 대승과 완성된 대승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돈교라고 하는 것은 말을 초월한 가르침, 언어를 초월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원교는 가장 완성된 가르침. 근데 지엄 스님은 당연히 원교의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법장 스님도 그걸 그대로 계승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대승 시교는 뭐냐? 이게 바로 현장 스님이 전한 신유식이다. 대승 종교는 뭐냐? 바로 열애장, 대승기신론의 사상이다. 그리고 돈교는 여기엔 대승기신론도 포함되고 또 당시에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던 선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불립문자니까 아까 돈교라고 하는 건 원래 언어를 초월한 가르침인데 거기에 대응을 시키고, 원교는 이제 법화경과 화엄경인데 이 원교 안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동교와 별교. 동교라고 하는 것은 원교, 특히 원교는 일승이라고도 하는데 일승이지만 동시에
그 이전의 가르침과 통하는 가르침이 동교입니다. 별교는 그 이전의 소승이나 일반 대승하고는 구별되는 더 초월적인 가르침이 별교인데, 바로 화엄경을 최상의 가르침인 별교로 위치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판론에 의해서 불교 사상 전체를 일관된 체계로 설명하면서 화엄교학의 절대적 우월성을 천명했고, 이를 토대로 화엄종이 불교계 내에서 주류적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사상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